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기 것은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섬기게 하노라. 아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보면은 OECD 국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OECD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에서도 나오지만 제일 주된 그 활동의 목표가 경제예요. 경제. 38개국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그러면은 Economic Cooperation 그러면 경제 협력입니다. And 그리고 Development 그 발전, 개발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위해서 Organization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기구의 목표는 경제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면 경제를 어떻게 도모하는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는가. 그래서 세계가 안정화돼서 어떻게 서로가 유익을 주는가 이런 것을 이제 회의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속한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은 선진국들이에요. 그래서 선진국들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좀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들이 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1등, 2등, 3등 해가지고서 이제 그것도 뭐 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유력한 나라들이 이렇게 순위대로 모여서 그 조직을 운영할 때에 사실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OECD에서 정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모든 세계 각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율이 몇 %로 몇이다. 또 노인 이렇게 고령화율이 얼마다. 또 자살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 OECD 국가에 속한 나라들로 모든 걸 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OECD가 굉장한 거기서 뭐를 정하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지만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지면요 사실상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가지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청소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가지가, 첫 번째, 매춘. 매춘은 이제 자기 성을, 자기 몸을 사고 파는. 또 2번째, 사촌 간의 결혼 문제. 그리고 3번째, 동성 결혼, 동성애에 대한 거. 또 4번째, 포르노, 성적인 이 섹스 문제, 이 산업, 이런 거. 그리고 5번째로 대마초, 마약에 관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OECD 국가에서 그 자기가 속한 나라, OECD에 속한 나라가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이거는 사실 가장 인간의 본질을 타락시키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순수하게 지키느냐, 아니면은 타락시켜서 변질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하느냐, 마약이나 포르노나 또 매춘이나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육체도 병들게 하면서 동성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나라가 제대로 서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것을 다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진국들이 OECD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 속에서 그것이 세계의 트렌드,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하는 흐름이, 이 죄악의 물결이 막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 여기서 자세히 보면 저 위에 그리스부터 네덜란드, 노르웨이 또 쭉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매춘부터 해서 사촌 결혼하고 또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 마약, 이게 5가지가 있는데, 허용했느냐, 그 나라가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허용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 이런 데는요, 완전히 다 허락해. 법적으로 마약도 해도 되고, 뭐 섹스도 해도 되고, 또 동성애도 해도 되고, 동성 결혼도 합법적으로 다 결혼도 시켜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보세요. 허용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허용했어요. 뭐 부분 허용도 있고 금지한 것이 한두 개 있지만, 마약에 대해서 다 거의 다가 선진국들이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천주교 국가예요.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번째 도표를 한번 보면요, 또 놀라운 것이, 여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38번째 있는데, 이게 경제 순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38번째 있는데,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한 군데도 허용을 다 했든지 부분 허용했든지, 그래서 완벽하게 금지한 나라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다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말하냐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막 뭐 마약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하고 다 하는데 나라의 법적으로 이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만? 대한민국만. 할렐루야. 여러분, 왜 대한민국만 저렇게 다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현재 금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법안을 올려가지고 상정해서 이 합법화 해가지고 나라를 왜 그러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권보다 하나님의 신권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인권 그러면은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권으로 막 주장하잖아요. 국회에서도 인권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명이 200만 명이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민할 때에 200만 명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에 2명만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러면 3대 200만이라 할지라도 3명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법안이 계속해서 그렇게 인권 위에서 또 선진국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라는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도자를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200만 명 다수를 이끌어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나라가 그것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면 부모의 양육권도 자녀 양육권도 박탈을 합니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의 그 영향력, 그 권한이 대단한 거예요. 한번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이 합법화된 2016년도부터 합법화된 캐나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속도를 1.25배로 해가지고서 좀 약간 빠르게 돌려주세요. A family can be made up in many different ways.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다루는 소지라는 커리큘럼입니다. 캐나다 전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삶을 축하하고 성별이 유동적임을 가르칩니다. People that are boys, there's people that are girls. There 너무 are 빨라. people 너무 whose 조금 gender 느리게. might be a little bit of both or might even be neither. 수업 내용에는 트랜스젠더 아이들에 관한 책인 만 개의 드레스와 레인보우 송 같은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ender won't decide the choices we make. Some boys like dressing up, some girls like catching snakes. 소지 커리큘럼은 2016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시작돼 캐나다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I just thought, who decided that this was okay to teach our children? 작가이자 연설가인 로라 린 타일러 톰스는 소지 커리큘럼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입니다. And we are seeing the results of that now because some kids are reacting very emotionally and saying, and they're in fear. Will I suddenly struggle with feeling like a different gender inside of my body?
컬처 가드의 카리 심슨은 이 커리큘럼을 아동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All those beautiful qualities that make young girls and women are being basically vilified. The things that make our boys are being, taken from them. So things of equating young men to being strong protectors is something that's now evil. 하지만 동성애 지지자인 모건 오지는 이것이 세뇌가 아니라 수용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The idea is to teach kids that there are gay kids and there are trans kids and there are trans parents and gay parents in our society and everybody's wanted and desired. After all, that's what our Human Rights Code says, and it's the role of schools to teach the following of our laws, right? 심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지의 진짜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Altering our culture from a heteronormative society into one where anything goes, no boundaries, no values, no morals. It's a hedonistic cult, basically what they're implying.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예는 드래그 퀸 이야기 시간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여장 남자인 드래그 퀸을 초대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뿔 달린 악마처럼 꾸며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I would like to be a superhero. Yeah, you could be a drag queen superhero. And it's a social deconstructionist agenda. They're using children, little 5-year-olds, to accomplish this, and parents are waking up and saying no. 동성애 지지자들은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Well, actually, in Canada, parents' rights are limited and children's rights are put ahead. So the child has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the parents when the parents behave badly. 데이브 더 카를로시를 포함한 대부분 동성애 지지자들은 소지와 부모의 권리 제한을 지지합니다. The change that we have to see is sometimes the parents, and the kids are doing actually really okay. This is very scary stuff.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 중인 케빈 카바노 목사는 이 문제가 캐나다 기독교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경고합니다. Our problem is not the teachers, the educators, the administrators. This is a battle in the heavenlies. 케빈 목사는 사탄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nd the little girl came home in tears because the teacher had told her since she was playing with some toys in the class that were deemed to be masculine in nature that she was likely a boy in a girl's body. The mother went to the school the very next day, and instead of having any sort of tolerance or support or understanding, she was actually called names. She was told that she was a homophobe, that she was a bigot. 타일러 톰슨, 심슨, 그리고 케빈 목사는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 모임에서 동성애 주입 교육 반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활동으로 인해 친동성애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nd the hatred and the anger and the bullying that came against us, even though we said we love you, we don't take from you the opportunity and the freedom to live as you choose. We love you, but we do not agree with you. 케빈 목사는 캐나다 기독교인들이 역대하 20장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The word was this battle is not yours, Jehoshaphat. This battle is the Lord's. And the church is beginning to prepare for what it takes to fight for our kids.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살에서 5살까지의 그때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아이들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합법화하면은 유치원 때부터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드래그퀸 남자가 여자 화장하고 나와서 막 아름다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울증을 겪다가 나중에는 자살하는 자살률이 20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래그퀸이나 게이나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가정이 다 분열돼요. 가정이 해체됩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아이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나라가 법으로. 그럼 엄마가 잔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이러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aid,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you guys are not going to be supporter. And I said, well, we don't know. If you tell us what's going on, I'll be more than happy to help you. I do anything to help you, Jaylee. But the only thing that I need and I wanted for you is to see the happy girl that I used to be before. 자, She said, 보세요. I'm not a 자, girl. 됐습니다. 그거까지만 하세요. 자, 이 어머니가 있잖아요. 통곡을 하는 건데 왜 통곡을 하냐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 얼마나 여성스럽게 공주도 있고 여자는 여자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는데 계속 이 교육을 하니까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LGBTQ 그 모임에 클럽에 들어가서 자기도 동성애 모임에 들어가고 이게 혼란이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리니까 결국에는 16세에 가출을 했는데 엄마가 왜 안 들어오냐 또 야단치고 이러니까 법적으로 국가에서 양육권, 인권을 자녀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양육권을 박탈해버려서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엄마와 가족들에 관한 사랑을 느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엄마에게 또 고민 상담도 하고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엄마의 그 사랑을 아는데 완전히 법적으로 끊어놓으니까 이 아이가 자녀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기차가 지나가는데 무릎 꿇고 거기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나라에다 알려도 그렇게 법적으로 가정을 해체시켜 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끊어 놓고 양육권을 박탈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곡을 하면서 나라가 왜 이런 모양이 됐느냐? 차별금지법을 왜 합법화해가지고 법으로 통과시켰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그 딸이 얼마나 아이가 공주처럼 이쁘고 여성스러웠어요. 근데 머리 깎고 남자처럼 하다가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오늘 제목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습니까?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포를 백성들에게 해야만 됐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거를 다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믿음으로 행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 한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거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이 강 저쪽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넘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루라는 것은 강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강을 누가 넘어왔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타고 이쪽으로 해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쪽 가나안 땅으로 하란으로 온 거. 하란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누가 섬겼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단지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야곱을 통해서 저쪽으로 또 갔을 때에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요, 수백 가지야. 그 신들을 살펴보면요,
참 한심한 것들도 있어요. 파리도 섬겨, 파리. 개구리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나일강의 신이 5가지, 6 곤충, 파리, 이 뭐 이런 것들 막 거기서 나일강에서 나는 아주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도 섬기고, 황소신이 있고 암소신이 있고 의술에 대한 신이 있고 하늘신, 대기신, 곤충신, 태양신은 라입니다. 라. 그리고 여신, 세케트, 다산의 신, 오리시스와 이시스. 이런 애굽에서 섬기던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왔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가졌던 목적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미요 송아지 만들어서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 만들어 그거를 그냥 박살을 내고 다 부셔가지고 물에 갈아가지고 마시고 다 흩어버리고 그랬는데 그걸 아직도 또 만들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에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상 안 섬기려고 출발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 갈대우르 이라크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어쨌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전부 다 뭐를 점을 보든지 아니면 굿을 하든지, 우리 저 심순이 권사는 굿을 하든지가 굿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굿 다 때려치우고 자녀들도 다 그래 교회 나가고 얼마나 감사해. 이전에는 뭐를 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기 온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믿으려고, 오직 주님만 믿으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내려놓고 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 그래 마음대로 해. 너희들 그렇게 우상단지 그것 다 버리고 왔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 그거 다 치워버려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는 뭐냐면 하도 우상단지 붙들고 있으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15절에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희들 섬기고 싶으면 섬겨.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떠서 보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안 믿고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으면 그게 옳은 정의인 줄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어린이들을 조장해가지고 교육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법제화시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다 흐름이 그러면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할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너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붙들고 믿음으로 살 거야. 아멘.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소수이지만 여호수아 갈렙같이 모세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무리 해도 잘 믿지 않고 또 자손이나 형제들이
쉽지 않아요. 돈만 조금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죠. 우상은 전부 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해서 다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렇게 물질의 풍요의 신들이 우상인데, 너희들은 그거 다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나로 인하여서 소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먹을 거 찾아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물질 좀 막 풍성하게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성하게 쌓아놓은 데가 그냥 배 똥똥 치면서 남들에게 그냥 구걸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라도 좀 열려서 환한 세상을 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걷지 못해가지고요, 제대로 걷지 못해서 몇 걸음이라도 제대로 그냥 힘이 있게 걸어봤으면 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또 있어요. 여러분 걷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좀 먹어봤으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잘 안 보일지라도 북한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암병이 걸려가지고서 이제 시한부 인생들이 있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호흡하고 걸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원죄 때문에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 한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동성애하고 합법화 시켜서 법안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이 소수가 몇 명의 소수가 이거를 다 권한을 가지고 차단하고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 그것도 다 차단하면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왜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는 거 다 차단해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법을 자꾸 합법화해가지고 나라를 다 마귀에게 장악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있은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악의 물결로 흐르게 만드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소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소수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마귀는 어디로 공격하느냐?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다 동성애로 말하면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만들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결혼도 안 하게 만들고 아이도 안 낳게 만들고 그냥 쾌락주의만 빠지게 해요. 쾌락. 그래서는 목표가 뭐냐? 가정 해체입니다. 가정 해체. 여러분 가정 해체하고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교회 해체입니다.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두 가지 조직,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조직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아직도 다 내다 버려, 치워버려 그랬는데도 아직도 갖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직도 그렇게 해.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을 거야.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자녀들은 내 집안은 예수님만 믿을 거야. 믿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힘이 빠져 있고, 아, 이게 교회가 하락세구나, 아니면 또 교회 나라가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모습을 느끼잖아요. 하여튼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냥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뭐 하루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안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도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도 힘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가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이 아직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지 않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 그냥 붙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분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다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갈렙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은 더 그냥 막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을 지키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사람이 다 우상 붙들고 있을 때 갈렙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든든하게 너무나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요즘에도요, 연예인 가운데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여기 그 구TV, 그 기독교 TV에 보니까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김용준 변호사님. 이분은요,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서 청소년기에 또 한국 오고 이렇게 해서 영어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변호사인데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호사 두 가지를, 한국,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7명 정도 된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변호사로다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그 신앙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서점을 갔는데 인기 있는 책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베스트셀러가 뭔가 봤더니 젠더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젠더, 성에 관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부 일처제 가정은 남자 며느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인권적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해체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의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 막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이렇게 또 스테디셀러, 새로 나온 책, 어린이, 또 언어, 잉글리시에 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베스트셀러 그 코너에 젠더에 대한 거, 이게 모든 엘리트층, 책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고방식을 개조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일부 일조자, 하나님이 그 요점을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세운 가정은 이거는 반인권적이다. 인간의 왜냐하면 남자도 나는 아까 보셨잖아요. 캐나다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은 내 인간의 고난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느냐? 나는 중성도 되고 양성도 되고 트랜스젠더도 되고 이 내가 그 성 정체가요 몇 가지나 100가지가 넘는다는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그래서 막 율동도 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모든 책 읽는 이 엘리트층들을 다 사고방식을 그냥 개조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일을 다 내려놓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내용은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표적이 된 당신 아이, 동성애와 성전환의 실상을 파헤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왜 이 동성애가 마귀의 역사인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지 이런 거를 다 5,000권의 책을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이렇게 해놓은 책이 이 김용준 변호사가 쓴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저런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렇게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책을 써서 이제 마귀의 역사에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김용준 변호사에 대한 뭔지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건 뭐 왜 반대해야 돼? 그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권교육과 차별금지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많이 뉴스에서 보고 서희초 교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망한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었잖아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토대로 시행되는 교육이 인권 교육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 3세에서 5세부터 어린 아동기 때부터 이 사회적 성별을 이제 가리키기 시작해요. 미화에서. 사회적 성별이요? 사회적 성별이라는 것이 동성애나 성전환,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 시작하거든요. 3살에서 5살 아이들을요? 그래서 되게 미화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요. 지금 노출시키는 정도도 점점 강해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그 동성애나 성전환에 빠져드는 아이들이 폭증을 해요. 미국에서는 뭐 4명 중에 1명의 고등학생이 자기가 동성애나 성전환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영국에서도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성전환 하겠다는 아이들이 44배가 늘었는데 4세에서 6세 아이들이 되게 수십 명이 돼요. 그 아이들은 사실 이게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호기심이겠죠.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거는 되게 장려하고 나다움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느냐. 자살률이 20배가 높아져요.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를 보면은 50년 동안 연구를 정부 통계를 통해서 했는데 자살률이나 그런 정신적 그 건강에 굉장히 악화된 그 건강 상태 수치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나 성전환 자체에서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법제도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정말 삶이 파괴되는데
이런 것들을 토론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인권과 차별금지를 내세워서 동성애나 성전환이 이런 부작용을 낳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거기에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넓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정말 차별금지를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에요.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악용 가능성을 굉장히 넓히는 법 체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알려면 그 전제로 그 사성적 뿌리가 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성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설명을 드리면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해서 사회적 성별로 대체하는 것인데 좀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육체에 따라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물학적 성별이에요. 사회적 성별이라는 것은 그런 육체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고 성별이 100가지가 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성별이 혐오가 되고 반인권적인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기초로 하는 가족제도도 혐오하는 반인권적 제도가 되고 다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하는 성경도 이제 불법이 되고 반인권적이 돼요. 차별금지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별을 정의를 할 때 사회적 성별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공권력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 차별금지법에 복종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그 국가 공권력이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로 대체하는데 이것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양립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단체나 개인은 모든 공권력이 나중에 탄압하는 단계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진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들을 폭증시키고 그 부작용이나 그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하고,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경대로 믿으면은 이제는 테러리스트하고 동일한 극단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제는 성경과 복음을 탄압하는 그런 이론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거죠. 더 믿을 수 없는 거는 제가 이제 법대에서 배울 때 우리 생각하는 권리는 절대적 권리니까 침해할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이제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서는 이제는 속으로 기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로 그게 이제 급속하게 많이 확대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데 이제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을 먼저 아이들과 언론을 장악을 합니다. 언론을 장악하는 사례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부터 인권보도준칙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회적 성별과 그 사회 병리적 현상을 연결져서 언론에 노출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적 성별을 아이들한테 주입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혐오 프레임을 씌워져 가지고 얘기를 불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부터는 키소에 의해서 일반 인터넷에 있는 글들도 삭제되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기독교 언론인데 극동 방송에서 주요 언론에서는 맨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패널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기독교 언론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반대하는 패널들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공동성이 어긋난다고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2024년 6월에 그게 적법하다는 최종 확정이 됐었고 어머. 이제는 기독교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도 이제 유독 젠더 이데올로기에 유리한 판결을 할 때는 이제 실질적 입법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2024년 7월 그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동성 커플을 이제는 인정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켜주는 이제 헌법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력화돼가지고 보호가 되지 않고 이제 개별적으로 나중에 매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쉽게 생활 속에서 알아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남자애인데 난 오늘 여자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응? 남자였어 네가 어떻게 여자로 산다 그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노르웨이에서 예. 이제 선생이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됐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영상이 우리 기독교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나라의 법을 장악하면 그 법을 가지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다 이게 그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요. 이 아나운서나 방송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 못 하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에 거기는 중간에 막 빨래한 물도 막 썩은 물도 나라고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그 물이 막 이렇게 해서 강물을 따라 흐를 때 제가 자전거 타면서 이 자전거 길 따라서 강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식물이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근데 그 마지막까지 쭉 내려서 바다까지 흘러갈 때에 이 갈대와 이 뿌리 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썩은 물들 이런 거를 정화시켜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다 막 질서가 다 무너지고 썩은 물이 썩은 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다도 완전히 그냥 썩은 물 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계속 마지막까지 갈대 숲이 잘해서 습지에 이게 계속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그 갈대 숲이 있을 때는요. 계속해서 맑은 물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와 악한 세력의 흐름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럼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갈대숲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화시켜 줄 곳이 없잖아요? 그럼 다 썩은 물로 온통 온 세상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자녀들도 예수님만 믿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5가지 있어요. 매춘하는 거. 자기 몸을 팔고 사고요. 포르노하고 마약이고 동성 결혼하는 거,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 5가지가 OECD 국가에서 이거를 영향력을 끼칠 때 전부 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전부 다 법적으로 허용을 하니까 캐나다, 미국부터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선진국들이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영적으로 다 타락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몸을 팔고 사고 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우리 결혼할 거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딸이 여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내 배우자 될 거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약하면 있잖아요. 지금 마약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요. 마약하면은 뇌가 병들어요. 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 못 하고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에 제가 올려놨는데 제목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